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예배와 기도를 삼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읽게 될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단순한 교리나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목자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영적인 두 아들 디모데와 티도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관계가 자주 등장하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에게 디도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바르게 서기를 바라며 가르치듯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을 바로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를 믿어주고 맡길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디도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사명을 위임했고 디도는 또 그 기대에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위로를 받은 디도는 또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지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로 단단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서두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임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첫머리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며 이 편지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는 크레타 교회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그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크레타 교회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했고 그들의 가르침은 가정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크레타 사회는 탐욕과 거짓, 쾌락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침과 믿음으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아이가 안쓰럽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거센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가 결국 자기 삶을 잘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디도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그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씁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아내로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때로 시선이 흔들릴지라도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교회를 세우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교회의 질서를 세웠고 디모데와 디도 같은 후세대 사역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라는 사명으로 끝났습니다. 그 정체성과 부르심이 바울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사도의 목적을 밝힙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믿어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는 태도이지요. 하지만 경건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진짜 경건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는 일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삶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그 빛이 그를 이끌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미래형이며 우리가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을 배우며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견디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고백은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삶과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말 외칠 때마다 마음이 떨려옵니다. 나는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는 세상적인 욕망이 남아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직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열매가 많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하나님의 손이 되어 곁에서 붙들어준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이처럼 마음의 후회가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늦음도 실패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예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 폭풍이 자주 몰아치는 해안가에 두 명의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언덕의 등대를, 또 한 사람은 아래쪽 해안의 불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아래쪽 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렸습니다. 위쪽 등대지기는 자신의 불빛이 꺼질까 두려워 잠시 망설였지만 배들이 방향을 잃고 파도에 휩쓸릴 것을 걱정하며 자신의 불빛 중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배가 무사히 항구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개의 불빛이 함께 빛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서로의 사명을 위해 불빛을 나누어 준 동역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고 디도는 그 신뢰에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빛은 서로에게서 이어져 더 큰 빛이 되어 크레타의 어두운 교회를 비추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등대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서로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곁에서 내 빛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동역자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을 나누며 어둠을 밝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며 동역자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삶 속에 그런 등대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넘어질 때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이 꺼질 때 자신의 불빛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빛,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빛을 지킵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불빛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불빛이 아니라 수많은 불빛이 함께 빛났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마지막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길을 달려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도 지독한 피곤함도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기도에 대한 염원을 꺾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온통 감사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비난하고 편가르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고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해도 결국엔 다시 일어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디 덜 힘들게 하시고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마침내 건강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